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4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 입장할 때 또는 인도자가 부를 때 함께 부르면서 들어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또한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가 안치될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편은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입장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였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그 감격,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내 안에 벅차오르는 기쁨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또한 오늘 시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감격이 어떠할까, 그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감격, 믿는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땅에 어려움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감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는 그 감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는 그 삶을 바로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의미와 답은 어디에서 찾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찾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부딪히고 또 문제에 부딪히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해답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곳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의미와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인가? 오늘 시편 24편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여호와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거룩한 것이 어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 그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때 세상 문제가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감격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런 예배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것을 단 한 가지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4편 4절을 보시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다. 한마디로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우리의 삶의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는 일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을 취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 예, 아이러니한 거죠. 예, 마음이 청결한 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 예,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 서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설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그 거룩한 곳, 예, 곧 우리 예배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죠. 누가 그렇게 갈 수 있는가?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가증한 것, 속된 것, 거짓말하는 것,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천국도 깨끗한 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그 시온 산에 설 자도 깨끗한 자여야 하고 천국에 가야 할 자도 깨끗한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만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만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씻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거죠.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깨끗해져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린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곳엔 나는 들어가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진주문을 지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닦아놓으신 그 황금길을 또한 지나서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품에 수고했다고 꼭 껴안아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으시면서 수고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천국의 기쁨도 있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위로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칭찬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위로를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서야 할 그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만남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없다면 정말 이 땅의 삶은 정말 의미 없는 삶이 참 많을 겁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어느 곳에 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죠. 그 구원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닦아놓으신 이 세상에서 레드카펫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개선문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걸어서 그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지만 고용원 선교사가 지은 찬양 중에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만들면서 본인이 그런 그림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환상을 보았는지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온 세상에서 온 그 모든 민족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에는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 그림을 그 고용원 선교사는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그 모습,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 비전이 우리 믿는 사람을 가장 가슴 벅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더 많이 누리고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더 많이 우리가 더 좋아 보이고 때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선다는 것, 그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죠. 우리 인생이 결국 가게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 모든 의문과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거 거룩한 곳, 그 보좌 앞에 설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잘 본 것 같은데 정말 희미한 것이다라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본 것이 너무나 희미하게 얕은 것을 보았고 내가 알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었다, 부분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바로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거룩한 것은 이 땅을 떠나서야만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희미하나 부분적으로나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조차도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보는데, 그 땅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서야 하는 곳은 바로 그 자리, 예배의 자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아니든지 성공했든지 아니든지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왔든지에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에 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그럴 때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천국의 그 기쁨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누가 그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 즉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품는 거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용서가 없다. 그것은 예배자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희락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화평,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래 참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 누가 그것을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 받은 자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양선, 누가 선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선이 내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권위를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든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온유, 관영하고 부드럽게 품는 것입니다. 절제,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합니까? 예배 자리에 섰을 때, 그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가 그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용원 선교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이곳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곳을 살아가는데 항상 그들의 삶의 목표는 저것이었습니다. 이곳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저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즘 신앙인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배들과의 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 시선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신앙인은 이곳의 문제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문제가 있지만 이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곳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 그곳, 그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신앙인의 목표여야 하고, 우리 신앙인의 바람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단지 눈을 감는 것이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순간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신앙인이 서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기도는 땅에서 하고 있지만 땅의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곳에 서 있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저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의 내용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눈을 감지만 그냥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것이 아니라 저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곳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은 이 땅에 집중해 있다면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지만 나의 기도의 내용이 여전히 이 땅의 관계 속의 문제 속에 집중해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천국에 선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곳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주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